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부르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참심을 얻을 수 있음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본을 깊이 깨닫고 우리도 우리를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참심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의 예배도 참으로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참 예배가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돌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의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돌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돌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성축하라 내 영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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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과 정성 다해 찬양해.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시간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가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할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깊이 깨달을 때에 진정한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저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갈 그때에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항상 사랑하고 계신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정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제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그 사랑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욱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하도록 권면하시고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욱 넘치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늘 주님의 인도하심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 맡기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질서와 평안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수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 오늘도 아버지 수고하실 우리 귀한 목사님,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염려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정상모 형제님께서 전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정상모 형제님은 잘 아시겠지만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면은 우리 그 김현미 자매님 그 남편 되십니다. 우리 자매님 부인, 우리 형제님 부인이 김현미 자매님이시고요. 우리 형제님이 이제 지난 한 3, 4년 이제 이 장로교 백석척 그 신학교에서 이렇게 정말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 교단에는 이제 그런 제도가 없는데 이제 장로교 쪽에는 여러분 그 교회생활 하시면서 들어보셨겠습니다. 그 강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강도사. 이게 발음이 좀 강도사라고 그래가지고 좀 사용 안 하는 교단도 있고요.
그래 지금 장로교 쪽에는 강도사 그 직분을 사용하는 교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형제님은 그 이제 장로교 백석 측에서 강도사 인준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일본에 대한 선교의 이제 비전을 가지고 준비를 해 오셨기 때문에 일본말도 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년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할 수만 있으면 내년에는 선교지로 나갔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에게는 이제 교단마다 조금 이렇게 목사 안수를 조금 빨리 하는 이런 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이 되면은 이제 장로교 그 백석 측에서 이제 안수를 받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계속해서 선교사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체가 또 형제의 가정이 이렇게 또 선교사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함께 기도하고 이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대로 잘 준비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은 좋겠다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전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정상무 형제님 나오셔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오직 성령이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을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귀한 사명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들을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감추어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 나타내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전하는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듣는 모두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라는 단어는 왠지 우리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두고 있는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아버지를 두고 있는 자식이기도 합니다. 저의 청소년기 때의 아버지의 모습은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야단을 잘 치고 화를 잘 내시고 무서운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물론 저의 청소년기 때의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었지만 오늘 젊은 아버지들은 물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공통적인 것은 아버지라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남성들을 아버지가 되게 하셔서 하늘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아버지는 이 땅의 아버지가 아닌 하늘의 아버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어떠한 모습에도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런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주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의 본문은 성경 두 군데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주기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말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친근한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에 우리들의 가슴이 뛰어야 하고 벅차오르는 감동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들은 주기도를 예배나 회의의 폐신호 내지 끝순서로 생각해서 마치 주문 외우듯 암송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기도문은 암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먼저 누가복음 11장 1절로 2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했다는 사실이 당시 상황으로 보면 매우 놀라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의 기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기도할 줄 몰라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기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는 이 배경을 알아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가치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메시아가 곧 와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리라는 기대가 유대인들 사이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그에 앞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흥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학적인 이해와 이상과 소망을 담아 표현하는 특별한 기도문을 작성했고 이것을 공유하며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의 제자들에게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 중 하나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인 주기도문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전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기도와 의미 없는 말을 장황하게 나열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지적하신 후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 주기도문을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음미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의 구조는 서문과 청언과 송령, 이 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각 구절들 속에 어떤 의미들이 들어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기도의 지침을 보여주셨습니다. 단순하게 탁상 공론에 그치는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까지 내포해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실천 강령과 같은 의미를 안겨줍니다. 너희의 모든 기도는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내용과 일치하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는 기도의 원형이며 기도 중에 기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기도로서 완벽한 본보기가 되고 있는 주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체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지도하기에 유익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형식, 즉 주기도는 특별한 기도의 규칙이라고 정의했으며 교부 터툴리아는 요약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주기도가 주기도문으로 불렸던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어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따라야 할 완벽한 본보기로서 포괄적인 기도의 지침서로서 주기도문을 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문 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의미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은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며 무엇을 배우게 합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함을 배우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음을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인격을 가지신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 모두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우리라는 용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 기도가 특정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교회로 부름받은 공동체의 기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강구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우리를 위한, 우리를 향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가끔 나만의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이기적인 기도 생활을 합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가정, 내 교회, 내 사업,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는 식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공동체를 살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교회를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타인을 위하고 세계를 위한 기도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강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의미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름은 인격을 말하고 그의 존재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합니다. 구약 속의 하나님의 이름은 다양합니다. 엘로임, 엘리온, 엘샤다이, 엘올람, 야훼, 여호와 등입니다.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그리스도인들과 여러 교회의 나쁜 소문들은 추락의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신자들의 입에서까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불리어지며 기독교를 욕하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나의 성공과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나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적은 없었는지 자신들을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기도나 말이나 행동이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강구 나라가 임하옵시며가 의미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의 둘째 강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신 예수님의 전도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였고 전도의 목적 또한 하나님 나라 건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언급되지 않는 기도문은 기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기도문의 둘째 강구는 가장 짧지만 중심적이고 포괄적인 강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다스리던 나라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다스려왔던 지난 날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충만한 주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로 흘러넘치시기를 간구합니다. 세 번째 간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의미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간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배워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너무 쉽게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말하며 자기 자신의 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처럼 크리스찬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숙명론, 웅면론에 결부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만족스러우면 하나님의 뜻이 자신과 섬기는 교회에 큰 축복을 주셨다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떤 불행이나 뜻하지 않는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책임 모면의 구실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자신의 생각이나 행위를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연관시키려고 할 때에 그 말을 들으셨을 때 불편해하지 않으셨던가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자신의 질병이나 불행을 운명론적으로 해석하려 했거나 하나님의 뜻을 나의 목적에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던 적은 없었습니까? 있었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를 깨달아 바로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무엇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간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의미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간구를 통하여 육신에 필요한 의식주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나의 노동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지만 이것 또한 주님이 주시는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될 때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기도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3절 말씀에 한 부자 청년이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선한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22절 말씀입니다.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만난 후 그가 원했던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났지만 그가 가진 물질 때문에 주님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부자는 심히 근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을 선택한 결과는 걱정과 근심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세리장이며 부자였던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결과적으로 삭개오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후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인 삭개오만이 총체적으로 삶이 바뀐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돈이냐 하나님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는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있는 부의 정도에 만족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싶습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인지, 그리고 돈을 모으고 재산을 쌓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강구,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가 의미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하여 달라는 기도를 매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기도의 출발이고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매일 구하듯 일용할 용서도 매일 구해야 함을 알게 함으로써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야 하듯이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매 순간 용서의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강구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의미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시험 혹은 유혹은 무엇이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오며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으로 극복할 줄 아는 지혜와 적극성을 가지는 성령 충만한 리더로 세워지게 합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여섯 번째 강구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것을 통해서 신자로서 미래에 범할 수 있는 죄를 예방하고 현재 당할 수 있는 악에서 구원받는 삶을 살게 합니다. 시험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이 있지만 시험에서 이기는 자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정확하게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돈에 약한 자는 돈으로, 명예에 약한 자는 명예로, 정욕에 약한 자는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를, 요셉에게 있어서는 포디발의 아내를, 삼손에게 있어서는 드릴라라는 유혹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신앙이 좋은 인물이었지만 그도 목욕하는 바세바를 보고는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녀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을 암살하는 사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연약한 사람만이 아니라 매우 강인해 보이는 사람조차도 유혹에 빠지는 일들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종종 목격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응답으로 그의 수명이 연장되었으나 바로 그 기간 동안 교만함으로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에서 권세라는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다양한 권세들이 있습니다. 큰 권세, 작은 권세, 선한 권세, 악한 권세, 유익을 끼치는 권세, 해를 끼치는 권세 등이 있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으며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은 힘이 센 자가 나타나면 약한 자는 그 자리를 내어놓고 물러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싸워서 얻어지는 권세는 결코 권세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또한 고백해야 합니다. 성령에서
영광이라는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영광은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고 영원히 경배를 받으시는 오직 그분께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 23절 말씀에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3절 말씀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나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말은 그분은 모든 것이 다 완전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작년에 유튜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 연예인 대상 같은 그런 프로였는데 그때 상을 받는 한 중년 남성이 그 자리에 올라와서 수상 소감을 이렇게 말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기도문을 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결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국에 상영되고 있는, 방송되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주기도문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가슴에 굉장한 충격과 함께 또 이런 어문도 들었습니다. 그게 생방송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만일에 그것이 다시 편집을 한다면 절대 나갈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었기 때문이죠. 지금도 저는 그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도 궁금합니다. 영원이라는 말씀, 성령 마지막 부분입니다. 영원이라는 말씀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를 기도로 끝마침과 동시에 완벽한 삶을 헌신하게 합니다. 주기도문의 성령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받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근세와 영광은 항상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인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매일 새롭습니다. 성령에서 아멘이라는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의 성령은 주기도문이 단순한 강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기도로서 끝마침과 동시에 완벽한 삶을 헌신하게 합니다. 주기도문을 아멘으로 마치는 것은 계약서를 다 쓰고 사인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인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을 얼마나 반복적으로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한 구절 한 구절 속에는 참으로 귀한 그리고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은총의 선물이며 기도가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맡기는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께 드려왔던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들이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에도 마치 주문 외우듯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의 정신을 잘 기억하여 이러한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다짐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참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혹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기도가 있다면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로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삶들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순간순간 주님의 그 숨결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기도는 찬양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